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순종하세요. 하라는데 안 하시는 분이 막 계셔. 안 하시는 랩런트들이 계셔요.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립시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원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무조건 물질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경제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답이야.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요. 이렇게 막 인생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으로 일단은 받으세요. 아멘으로 일단은 뭐라 그래도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참 신앙은 이상해요. 사람들의 물질관을 바꿉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이분이 요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 그래서 자꾸 뭘 사. 애들한테 자꾸 뭘 사. 자꾸.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 것을 입에 먹이니까 우리가 업되잖아요. 그리고 막 자꾸 이렇게 원래 내가 볼 때 뭐래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 이런 분이 그런 분이 아니야. 원래 생애가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딱 예산도 짜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온유해진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겠죠 이런 소리를 자꾸 해야 돼. 나는요 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나는데 이런 그러면서 또 밑바탕에 또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초신자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응답 많이 주신다 막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써야 될 이유를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초과 근무를 시킨대. 자꾸 초과 근무 수당을 준대.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선을 이렇게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멘만 했어요. 그냥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쓰게 만들어요.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간증 들을 사람도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경제의 응답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참 잘 배웠는지 우리 후대들도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뭔가를 사주려고 해요. 우리가 현장에 가잖아요. 이번 주는 현장에 갔는데 원래 이 친구가 절대 이렇게 뭘 이렇게 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인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커피랑 이걸 샀습니다. 오는데
아니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먹고 오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 그 친구가 다 샀어. 아니 얘가 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경제가 어디서 났지? 이게 우리 후대들이 목사님만 이렇게 내가 사주려고 하는데 매주 이렇게 막 만날 때마다 사는데 이번 달에 그 친구가 다 목사님 커피랑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맞았죠. 뭣도 모르고 먹었고 오다가 이거 누가 그랬더니 오늘은 어떤 친구가 샀대요. 이야 이게 컸네. 제대로 그래. 언제든지 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고 삽니다. 맨날 먹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고 살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이 뭐 해라? 마음껏 줄 수 있는 여유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얘기 또 하나 해야 돼. 다음 주에 우리가 야유회가 있습니다. 야유회가 있는데 우리 여전도에서 모든 거 하겠다고. 야 이거 경쟁률 많았어요. 남전도에도 막 설치려고 하고 이게 막 지금 한 분이 막 내가 다 나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여전도회로 우리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는 바람에 여전도회에서 모든 야유회의 고기와 아무튼 감동을 안 하는구나. 평상시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나 본데 고기와 이런 선물과 김치 이런 등을 다 준비하기로 했어요. 여전도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경제를 누리는 방법을 힌트로 줘놨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명쾌해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질문할 때 성경은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땠을 때 축복을 줬다라는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그건 우리한테 뭐예요? 힌트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주에는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은 언제 일어났었냐?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축복 주기를 원하셔요. 이게 가장 기본 전제. 언제 이 경제 축복을 누렸냐? 신기해요. 모든 부분에 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카테고리로 한 3가지에 따라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반드시 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 절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경제를 움직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경제를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누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건 모든 것 버리고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씨족 사회라. 씨족 사회. 어떤 씨족에서 내 한 가족이 간다는 건 완전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너는 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 내가 이 땅 주겠다. 이 땅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하나님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뭐로 보상하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상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그 중요한 누구요? 우리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단 말이야. 아버지는 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려고 딱 하는 즉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그곳에 있어라. 여러분 환경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다고. 특히 이 캐나다 밴쿠버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네가 거기 있으라.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삭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에 100배 줬어요. 농사에 100배. 농사를 처음 졌는데 100배. 우리 여기 우리 주장로님 계시잖아요. 농사 처음부터 100배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건 될 일이 아니라고. 농사 안 짓던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받았어. 하나님이 보란 듯이 이 정도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 오늘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줘버립니다. 샘의 근원을. 놀라지도 않아. 무조건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샘의 근원 안 가봤죠?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샘 근원을 보여주는데요. 폭포수처럼 흘러. 폭포수처럼. 그 자리에서 떠먹고 물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엔 우물을 물 길러 먹었거든요. 한 곳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계속 많지도 않아. 계속 그만큼 올라와. 그러면 뭐예요? 우리 다라이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우리 후대들이 저게 뭔 얘기요? 이러고 있어 지금. 이거 처음 이거 아세요? 펌프 아세요? 물 부어야 나오는 펌프?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는 사람만 지금 쓱 웃어. 저기 몇 분 계시네. 우리 시대네 여기. 물이 계속 샘의 근원을 접어.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순종할 때. 믿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야곱도 있는데 야곱까지는 얼마든지 얘기하고, 그것보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였어요?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이제까지 최고 이런 부자는 없었어. 아무리 이 땅의 모든 정복자도 이것보다 정복하지 못했어. 누구? 노아는 온 세상 줬어. 온 세상. 자기만 살아남았어. 참나. 주여, 저는 이러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온 세상. 뭐에? 말씀에. 뭐라고 성경은 그를 얘기했냐면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비가 없는데 배를 지으래. 배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어. 지시받고 가는 거라. 배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어. 이런 길이 어떤 척도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뭐가 나와요? 규빗이 나와. 규빗. 처음으로 단위를 만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 이 단위 때문에 인류는 모든 것을 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도록. 배를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요렇게 박아야 된다, 어떤 나무를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세밀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 속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보상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은 복을 누렸냐면 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성취하는 자리에 성취하려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란 말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명의 가장 첫 번째는요, 사실은 요셉도 있고 출애굽할 때도 이미 백성들 그냥 돈을 받았습니다. 그냥 돈을 걸머쥐고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이빗. 금 1만 달란트. 6천억.
놀라지도 않아. 우리 언제든지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 집에 있어요. 금이 6천억짜리가 있었다니까. 그 정도. 목사님 우리는 송아지 있어요. 송아지. 참. 성전에 쓰임, 금만이에요. 금만. 성전에 쓰이는 모든 것을 다 쓰고도 남았어요. 그 후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금을 쓰고 남을 만큼 이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면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경제, 이것을 주더란 말이죠. 주더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만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 성경에 인물 사전에 뭐냐냐, 로마의 재벌도 있습니다. 로마의 재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가 전도자 돕겠다고 마음 먹는 그때서부터 그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로마의 재벌 명단에 올라갈 정도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물질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그것도 결탄코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예요.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내가 그것도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이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전에, 이 얘기 전에 뭐가 나오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논답이나 부모나 자녀를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희생을 한다면 금생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런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가 중요해요. 왜 하냐, 왜 이것이 필요하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의 경제를 반드시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 교회 오면 복 받습니까? 완전히 복을 쏟아주고 있으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사명 성취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할 때가 언제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명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일. 그게 뭐예요? 구제, 나눔 할 때 하나님은 경제를 줘요. 구제, 나눔할 때. 참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를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예수님의 경제는 이런 경제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건 물고기 2마리의 작은 것이 막 확대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고자 할 때,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로 축복하신다. 그 답을 얘기해 주는 거, 그 답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반드시 구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학금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내가 먹고 사는 정도의 경제로는 만족하면 안 돼. 만족하면 안 돼. 내 것을 넘어쳐서 남에게 주고 남에게 살릴 만큼 훨씬 더 놀라운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줘버립니다. 남은 게 뭐예요? 12강줄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5,000명을 먹이는 기업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2강줄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꼭 살리는 거. 우리 잘하고 있는
왕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봤더니 엘리사의 선지자 와이프가 딱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건데 뭐밖에 없어요. 가서 이삭 주는 것밖에 없어. 죽게 됐어요. 그 이삭 주어야 되는데 그때 흉년까지 들어버렸네. 죽게 됐다고요. 그 선지자 와이프가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나 죽게 됐다 하고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네가 있는 모든 그릇 가져와라. 이 동네 모든 그릇 다 빌려라. 그리고 나서 기름을 쫙 부어놔주잖아요. 하나님의 경제, 살리는 경제.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데 흔들어 부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우리는 머릿속에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아니라 어떻게 내 주위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조금만 더 우리한테 맡겨진 사람에게 우리의 경제를 나눠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사명과 살리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경제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슬기로운 경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응답받았다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경제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경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제 강의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오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직접 강의를 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뭔지를 알도록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경제가 뭐다? 네가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서 응답 받아야 된다는 것들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슬기로운 경제 생활의 시작점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봤더니 뭐라 말했냐?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경제생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나를 위하여서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라.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요. 하나님이 하늘에 쌓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라는 걸 딱 먼저 보여줍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든 물질이 없든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된다. 너도 모르게 이 세상은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은 권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욕심이에요. 우상이 돼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이 딱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다 돈 때문이래. 모든 죄악이 다 돈 때문이래.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도록, 가장 쓰기 편하도록 주신 이 좋은 하나님의 제도가 모든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오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과 동록돼 있잖아요. 좀, 동록. 무슨 말이에요? 옷을 해하고 금속, 이 동전 같은 것을 녹슬게 만드는, 그렇게 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인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다.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거면 너무 붙잡지 마요. 내 거 아니야. 내가 물과 모래는 잡으려고 할수록 내 손에 안 남습니다. 물질이 똑같아. 이 땅에 쌓아두면 다 도둑 맞을 거야. 녹슬고 해하고 없어질 거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다 망하고 와요.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꼭 망하고. 참. 맨날 간증하면 내가 망해가지고 복음받아 딱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다 하면서. 그래서 맨날 교회는 가난해. 망하기 전에 정신 좀 차리지. 여러분, 망하지 않으셨으니 정신 차릴지어다. 꼭. 여러분, 도둑이요, 도둑. 이 도둑의 의미가 뭡니까? 항상 도둑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할 때는 경제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물질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사단한테 진짜 밀가루도 깔립니다. 막 끌려다녀요. 특히 여기 해외 나와 보니까 더 그래. 한국은 그래도 혼자 벌어서 살 만큼 됐었거든요. 이제 한국도 안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벌어야 돼요. 여기 매달 벌어서 월세 내고 나면 3분의 1이 나가. 그리고 월급쟁이로 헌신한다는 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 특히 이 캐나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돈 많이 벌어봤자 국가가 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뭐 모이기만 하자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돈부터 계산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선진국이 될수록 더 가난하게 삽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더 물질에 붙들려 살아요. 놀랍게. 오늘 그러니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도둑이 사단의 공격 루트에 벗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지금 이 물질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투자 개념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늘에 쌓은 것인지를 우리한테 슬쩍 보여주는 게 있어요. 슬쩍 보여주는 거.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고 결탄코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제자의 이름으로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아니, 상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뭐 한다면, 이 물질을 쓴다면 이게 하늘에 쌓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쌓지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복음을 위하여 네 전답을 팔거나 너의 형제 자매를 내어놓으면 뭐라고 돼 있냐? 금생의 100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100배라는 이 중요한 구절을 얘기해놔요. 하나님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았단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교사의 이름으로, 이것의 직분자의 이름으로 한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못 쌓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헌신할 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응답받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돼 있냐? 하늘에 쌓았는데 어떻게 쌓느냐? 하늘에 쌓으라의 쌓으라는 이 헬라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자, 지금부터 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질이 생기면 지금 하나님은 먼저 쌓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봤더니 하나님을 신앙으로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 재물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중요성을 깨달으라. 여러분, 신앙을 잘못 가지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물질이 진짜 너희한테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에서 23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이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재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재물을 관리합니다. 재물,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가장 많은 교육적인 뭐다? 이 물질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정확하고 분명하게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말합니다.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너도 모르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뭘 따라가게 돼 있다?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내 재물이, 이 재물은 내 마음을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어느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왜 자꾸 이 믿음과 사명과 살리는 경제를 얘기했냐면, 이곳에 마음을 둘 때, 네 마음이 이곳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렇죠?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리 두고 있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두고 있을 때, 재물이 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 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지금 평상시에 어디에 있냐? 여러분, 산업에 마음을 두고 산업을 막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우선 있어야 돼요. 그게 슬기로운 경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물은 뭐다? 눈이요 등불이다.
눈이여 등불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재물을 볼 거냐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바른 물질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말을 뭐라 말하냐? 청지기적.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에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왜 물질을 줍니까?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주는 거예요.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내 지역, 가정과 지역과 전 세계에 중요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하세요. 그 관리를. 신기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얻어먹어요. 항상. 주는 사람은 항상 줍니다.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보면 맨날 달라는 사람은요, 맨날 달라고 싸웁니다. 신기해요. 그건 놔버리면 언제든지 줍니다. 주는데 줄 것이 있으니 주지. 줄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선물 사러 갔을 때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최고 좋아. 나 저거 갖고 싶어. 그게 비싸더라도 갖고 싶다는 게 있다는 게 어디야? 그러면 내가 빌려서라도 그걸 사주면 되고 아니면 되는데, 뭐 필요 없어. 그런데 안 사주면 섭섭할 것 같아.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려워. 그쵸? 우리 거니까. 하나님의 할 일 때문에 나한테 주셨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건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그래서 뚜렷한 경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 등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 경제가 밝히 드러나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 경제는 이 목회자는 건들면 안 돼. 각자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경제가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밝히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요? 이 경제를 통하여서 사람이 뭐요? 자꾸 어둠을 심잖아요.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는 어둠을 의식해라. 물질의 어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주인 그랬어요.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돈이 딱 있으면 거기에 딱 붙들려. 경배 대상을 바꿔요. 주인이라 그랬어. 두 주인. 물질이 주인 됩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경계하라는 것. 그 두 주인. 사단의 도구 되는 거예요. 돈은 사단의 도구 되는 거예요. 오늘 재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 재물에 대한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내 눈이 버려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해라. 그게 슬기로운 경제입니다. 나한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을 둬야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로 응답을 받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를 봤더니요, 뭐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우선순위. 자, 분명한 우선순위.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마지막에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옥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재물을 뭐와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같이 만들었어. 하나님같이. 참 신기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 뭐요? 누구여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참 하나님이셔야 돼.
참 하나님이 우선순위 돼야 된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주인을 바꾸지 마라. 주인을 바꾸는 물질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요 이 물질, 이 경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경제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 명 찾아봤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든지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4천억을 재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만 생각했다.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경제를 알려준,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병이어에 있어요. 오병이어에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잡고 5,000명을 먹였다. 제 주위에 어떤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막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신앙이 많이 안 좋으니까 막 교회도 자꾸 빠지기도 하고 가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한번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의 직원만 45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달 겨우 넘어갑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이 산업 그냥 집어치고 싶습니다. 팔고 조금 되는 여유 자금 가지고 저는 평생 살 수 있을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달 넘어가면서 힘겹게 이 산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45명의 생명과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그 말을 듣는데요,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어요. 저런 경제라면, 저런 산업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들을 다 기억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 있는 기업인 되게 하여 달라고. 그 현장에 이유 있는 응답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걸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5,000명 정도의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다 나눠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여유와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경제를 회복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뭐래요? 나의 경제관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경제관을. 하늘에 쌓고 있냐? 진짜 하나님 일하고 있냐? 너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로 이 경제관을 가지고 있냐? 이번 주에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경제생활에 내가 하늘에 쌓고 있는지, 이 경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를 움직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경제가 있어요. 두 번째, 나의 경제를 점검했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가치와 이유를 발견해라. 이게 더 중요해요. 물질은 없어도 돼요. 물질은 은행에도 줄 수 있고요, 주위 사람도 줄 수 있어요.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것보다 왜가 더 중요해요. 왜가. 왜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까?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이유와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왜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이유와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경제여야 한단 말이죠. 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유와 가치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서야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미래와 후대 경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중요한 응답을 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전도할 만큼, 선교할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증거할 만큼 하나님 반드시 경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예원 비전에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경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 때문에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을 살려낼 만큼 여유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